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음을 정돈하고 조용한 기도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부름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주연절 제5주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전심을 다해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죽으셨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를 하늘이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를 영광과
존귀와 찬양 되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서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서주소서. 우리 모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승리 상징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죽어있던 소망이 살아나 하늘의 비전과 계시가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한번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 동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소망이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옵니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듣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열등과 패배가 저절과 절망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가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소서. 잃어버린 소망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신령과 비전의 계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정되어 주셔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완전과 비전과 계시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십자만큼이 우리 영혼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믿음의 감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 큰 보혜가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생명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정되어 싸우니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만민중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십자가의 피에 힘입어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의 임재하심과 자비하심이 이 자리의 모든 우리 무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온 하늘을 덮고 주님의 진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삶에 승리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찬송 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 마음과 온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3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복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크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처소에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화려한 지식과 지혜를 뒤로하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를 의지했고 내 경험과 능력을 내세웠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노라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말이 지혜로 전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이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우리 심령 안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하늘의 신령한 계시와 은혜를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지혜와 계시를 깨닫게 하옵소서. 인간의 이성이 아닌 성령의 조명하신 아래에서 우리의 삶의 비전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듣는 모든 성도들의 모두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의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유일한 지혜이자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주연후 제5주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나누어서 묵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1절부터 묵독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은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기쁜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생명나무의 십자가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성령의 지혜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생명나무의 십자가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성령의 지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늘의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늘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과학의 정점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날이 갈수록 쌓여가고 인간은 그 지식을 바탕으로 소위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는 이제 인간의 고된 노동을 대신하려고 하고, 인공지능 AI는 인간의 사고력을 초월하여 우리 삶을 극도로 편리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 죽음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또한 멈추지 않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피라미드를 세워서 부활을 꿈꿨고, 또한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사람들을 사방으로 보낸 것처럼 현대에는 이 게놈 프로젝트와 줄기세포라는 연구를 통하여 영생의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특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던 복제인간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시도에서 좌초되기도 하였죠. 최근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조차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런 인공지능과 바이오생물학의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인류의 공포는 점차 더 커져나갑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한 CEO조차 만약 이 인공지능 로봇이 자유의지를 갖게 되어 인간을 공격하면 어떡하나라고 걱정을 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SF 영화 터미네이터 알고 계시죠? 이 터미네이터와 같은 디스토피아, 이 상상력을 동원해 자신이 만든 인조인간들이 인간을 반역하여 인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닌 오히려 자신을 창조한 인류의 멸망에 앞장서는 많은 영화들이 제작되어 인간들을 두려움에 다 자극하죠. 마치 인류를 돕게 만든 인공지능 컴퓨터가 오히려 인류를 멸망의 길로 몰아넣는 비극적인 결말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사실 태초에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 태초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어도 완전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안하시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당신의 유익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 베푸셨던 최고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은 완벽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노동하지 않아도 풍족했으며 만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직관해라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인간은 그 열매를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단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경고의 말씀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스스로 누리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는 선택을 하였죠. 바로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호함직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습니다. 또한 사단의 유혹은 교묘했습니다.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한마디에 인간의 욕망이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교만이라는 욕망이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불순종한 이것이 죄의 본질인 인류의 원죄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에게 허락되었던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렸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습니다. 인간들은 땅을 뚫려 노동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었고 그런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반역한 삐져버린 사람들과 하나님은 이 원죄로 인하여 함께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아직 생명나무가 있었고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하여 인간에게는 죽음이 등장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은 없으시고 언제나 한결같으십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명을 취하셔서 자신을 반역한 인간들에게 친히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러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고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의 역사는 그야말로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여인들을 그 아름다움의 지혜,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이를 본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주셨음을 후회하시고 심히 괴로워하셨으며 심히 마음을 아파하셨습니다. 결국 인간들에게 첫 번째 심판인 노아의 홍수가 임했고 대륙은 찢어져서 5대양 6대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륙이었다가 현재 대륙판이 그때부터 만들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인간은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신할 평지에 모여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신의 문에 도달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대항하였습니다. 그때 바벨탑 그 모형이 바벨론 곧 초승달 지역에 있는 메소포타미 문명에 있는 그 지브라타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데라와 그의 세 아들을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보내시라고 이끄셨지만 그들은 중간 지역인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데라가 죽은 후 그 아들인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그 조카 롯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게 만들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게 되지요. 그리고 이 시가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종교의 혼합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선지자인 이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호세아서 1장 1절에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라고 선포하며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회개하였다면 그 표징으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들은 죄와 같은 이 히브리어로 아파르,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이며 같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고, 또한 옷을 찢는 것은 욥기에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회개의 모습의 표징을 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의 시작인 제2수요일에 이마에 죄를 바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파르 즉 우리가 먼지와 티끌뿐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또한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내 옷을 찢고 내 마음을 찢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노아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거쳐 오늘날 바이오 산업과 AI 기술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영생과 유토피아를 일구겠다라는 거대한 바벨탑 사건의 연속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대 최고의 천재 과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의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는 세상의 지식으로 정점에 올랐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는 어느 날 밤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를 그 시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철학자와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오직 복음 안에서만 발견되는 하나님. 파스칼은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또한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자신을 비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내가 너를 사랑했다, 사랑한다라고 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의 증거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초라한 모습으로 2장 1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말이죠. 그런 일부러 사도 바울은 수사하게 대가입니다. 그러나 세상 지혜는 박수치는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그가 선택한 유일한 무기는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삐련하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 가말리엘의 회상이었습니다. 또한 헬라 철학에도 능통하고 또한 수사학의 대가였었죠.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그저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나무를 다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자꾸만 강한 높아져라, 강해져라, 너를 진멸하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는 종종 강한 척, 거룩한 척, 나의 능력을 과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함을 숭배하는 시대, 약함을 감추는 그 시대의 바울 시대처럼 오늘 현재에서도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강함을 숭배합니다. SNS는 성공과 성취의 길렁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개발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잠재력을 일깨우려고 외치고 있습니다. 실패는 숨겨야 할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고 약함은 극복해야 할 결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목소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깊숙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은 간증과 봉사로서 이룬 성과 그리고 성경 지식의 깊이를 은연중에 내세웁니다. 반면 내 자신의 깊은 영적인 침체, 끊어내지 못한 죄의 문제,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삶의 고난과 같은 약함은 그래서 좀처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 바울은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전략적인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낯선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한 인간의 솔직한 두려움이자 동시에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적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라는 이 텅 빈 그릇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끊어놨을 때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오전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일하시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수사학이 대가였던 사도 바울이 화려한 언변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설득하였다면 그들은 바울의 지혜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약함과 떨림으로 오직 십자가만을 전했을 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바울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임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강조한 십자가 신앙입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철저하게 자기 삶으로 드러낸 것이죠. 또한 증거하셨습니다. 그는 훗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 신비의 결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약함은 더 이상 저주나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강함의 가면을 벗고 서로의 약함을 나누기 시작할 때 교회는 비로소 진정한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의 성공과 강함만을 바라볼 때는 경쟁과 시기심이 싹트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내려놓고 함께 십자가에서 이 같은 곳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형제자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거대한 건물이나 세련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지고 연약한 죄인들이 서로의 약함을 감싸안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 울며 함께 웃는 모습, 바로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과 실패를 나누십시오. 기도가 막히는 답답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생명남이신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는 대신 함께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연약한 무릎의 기도 위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강해져야 한다는 이 강박과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실패를 감추기 위해 썼던 가면을 벗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약함과 상처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나의 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더 이상 연약한 자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힘있고 능력 있는 자가 되어 사명을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우리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나무가 수십 미터를 곱게 자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중간중간에 성장을 멈추고 만드는 마디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마디 없이 자라기만 한다면 대나무는 제 무게를 못 이겨 부러지고 말 것이죠.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약함, 우리의 멈춤은 인생이 부러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디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세상 지혜는 이 멈춤을 실패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이를 견고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10절부터 10절의 이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지 않다면 인간의 본질상 우리는 항상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던 믿음, 곧 영원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이 도구인 십자가를 생명이 살리는 생명나무의 십자가로
바꾸신 은혜를 깨닫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캐논 프로젝트가 아무리 정교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풍성한 사랑의 기쁨은 결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인조인간의 시대, 영생의 시대를 약속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의 끝은 결코 허무와 파멸일 뿐입니다. 에이든 레슨 토저는 그의 저서인 십자가 도구인가 영광인가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로만 여긴다. 하지만 진정한 십자가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영광이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말과 지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에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유능함에 주눅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세상 지혜를 배설을 여기고 생명남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세전부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준비하신 그 생명나무를 발견하는 비밀의 지혜를 우리 삶에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공지능이 지배하고 과학의 신이 된 이 시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바벨탑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를 자랑했던 입술을 멈추고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십자가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5장 찬양을 드리기 위해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의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음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인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된 교만과 바벨탑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공지능과 과학의 유토피아를 약속한 화려한 시대 속에서 저희는 오히려 세상의 지혜를 한대로 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교만의 가면을 벗고 우리는 그저 일뿐입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거울 앞에 비친 우리의 연약함을 숨지키지 않고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세상은 강하지를 하고 성공을 하라고 하지만 오늘 저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텅 빈 그릇과 떼어진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문하오니 주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물질이 세상의 바벨탑을 쌓는 데 쓰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영원한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의 유능함에 주눅들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고난과 멈춤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도 하시려고 영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비밀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죄 나라 죄 권세 죄 영광이 오늘 사도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창조하였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전까지 누려왔던 모든 지혜와 모든 일감을 다 배선물로 여기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담대히 고백하였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삶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야 우리 주님,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고정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나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영적인 가난함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약함을 자랑할게. 그리고 주님 앞에 이 비어있는 손을 내밀 때 하늘의 능력이 그때 시작됨을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야 우리 주님, 오직 주님을 따라가며 그저 힘을 부인하는 이 고백적 삶 속에 오직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복된 믿음이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연약함을 나누고 부족함을 나누고 우리 지혜를 고백하며 나눌 때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세상에서 승리의